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순전한 믿음을 추구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 교회 중 세 번째로 언급되는 이 버가모 교회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버가모 교회를 살피기 전에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는 먼저 이 버가모란 도시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 에베소 교회 또 서머나 교회를 봐서 알겠지만 어느 교회든 교회는 뿌리 내리고 있는 지역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교회가 이 절처럼 속세를 떠나 산속 깊은 곳에 외톨박이처럼 세워진 것이 아닌 세상 한복판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대부분 속한 지역에서 일상의 모든 삶을 영위하죠. 그리고 교회는 어떤 점에서 이런 점에서 세상에 굉장히 개방되어 있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의 일상의 모든 삶을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교회는 그 특유의 어떤 성질로 인해서 세상과 상당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만약 이 균형점을 잃어버려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교회는 때로는 세속적으로 되고 때로는 굉장히 배타적으로 흐를 수가 있죠. 지금까지 살펴본 에베소 교회 또 서머나 교회 다 이게 유심히 그 문제를 들여다보면 다 이 균형을 잃어버리는 데서 파생된 문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버가모 교회 또한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 또한 어떻습니까? 오늘날 조국 교회가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 세상과 이렇게 여러분 동떨어진 문제라고 봅니까? 아니면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절대 이게 관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지탄을 받아온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할 정도죠. 이게 교회하고 세상이 굉장히 분리된 게 아니라 아주 직격탄을 받고 있는 게 지금의 현 실정이죠. 이로 인해서 지금 조국교회 전체는 크고 작은 영향을 상당히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도 병원에 갔는데 저를 이렇게 좀 치료해 주시는 분이 그래요. 제가 목사인 줄 압니다. 목사님 그 IM 거기는 어떤 곳입니까? 그거 있잖아요. 저도 잘 모릅니다.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영향을 굉장히 많이 우리가 이제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직 예단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어떻게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이 한국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룰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여하튼 우리는 그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건 분명합니다.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위례라는 이 지역과 별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관련이 있냐면 우리가 중앙교회입니다. 위례 중앙교회.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이곳에 사시는 분들이 교회 나오고요. 또 우리는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을 또 섬기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하는 그런 교회예요. 이 지역과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죠. 교회와 세상은 어느 한순간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 이제 버가모 교회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버가모라는 도시를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버가모는 지금까지 우리가 에베소, 또 서머나 이 도시들보다 더 위세가 등등했던 당시 이 소아시아 지역의, 지금 터키더라고요, 거기 수도였습니다. 말 다 했죠. 우리나라로 치면 뭐 서울입니다. 로마는 이곳을 중심으로 소아시아 전역을 통치하고 다스렸던 곳이 이 버가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은 정치, 문화, 경제, 뭐 거기 중심지였고, 또 자연스럽게 어떻습니까? 황제 숭배. 거기에 또 이교도 숭배의 아주 성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데가 이 버가모라는 것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이곳에는 황제 신전이 무려 3개나 있었던 거예요. 보통 하나 있으면 대단한 거였는데 이게 3개나 있었던 도시고, 최초의 황제 신전이 아우구스도 신전, 트라야 신전, 세베루스 신전, 뭐 이렇게 3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또 아울러서 이교도 신전이 굉장히 많았는데 7대 불가사의한 건축물 중에 하나인 그 제우스 신중의 신, 이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또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라는 그 신이 있는데 전 처음 들어봅니다. 또 이 신전이 있었고, 또 지혜와 예술의 신인 아테네 신전이 있었고, 또 농업과 풍요, 결혼의 신인 데메테르 신전이 있었고, 또 이게 술을 주자죠, 이 주 신인 디오니소스 신전 등이 이 도시 언덕 위에 아주 웅장하게 화려하게 딱 뽐내고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윤 전사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늘 이런 로마적이면서 이교도적인 강력한 도시 문화권 속에 교회는 과연 어떠했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로마적인, 또 이런 이교도적인, 또 이런 정치, 문화, 경제, 이런 것들이 총 집합되어 있는 이 버가모라는 이 대도시의 교회는 과연 어땠을까? 제가 수년 전에 인도 캘커타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힌두교라는 거대 종교가 한 도시를 강력하게 장악하고 있을 때 그 도시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아주 그냥 피부로 그냥 보고 온 적이 있었어요. 이게 겐지스강으로 딱 나가니까 그곳에 뭐 목욕 재개를 하면서 뭐 이렇게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쫙 깔렸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이렇게 떠나보내는 그런 어떤 의식을 행하는 그런 이들도 막 있고, 시체가 이렇게 떠내려 다니는 거죠. 그리고 길거리를 다니면 뭐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신당 같은 거 있잖아요. 크고 작은 신당이 얼마나 많은지, 그 안에 보면 음흉하고 무섭고 막 음란하게 생긴 그런 신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마다 테레사 수녀가 있었던 그 수녀원과 병원이 있습니다. 거길 가보니까 그 근처에 가장 큰 힌두 사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도 양가 염소를 그냥 제물로 그냥 쓱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근데 선교사님도 그곳을 소개하려고 하잖아요. 웬만한 담력이 있지 않고서는 또 영역이 없으면 거기서 이상해진대요. 큰일 난대요. 그래서 안 들어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꺼려하는 곳이 거기에요. 굉장히 사탄이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도시가 이 캘커타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물었어요. 석가모니 아니니까 불교는 아예 쳐지지도 않아요. 거긴 무슨 시바교인가 뭐가 있어요. 하여튼 뭐 어마어마한 나라가 인도더라고요. 이곳에서 선교한다는 것, 또 이런 곳에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거의 순교에 가까운 신앙을 가져야 이게 되는 그런 곳이 인도 땅인 것을 좀 보고 왔습니다. 근데 이와는 다르게 또 중국이나 러시아 쪽을 가면 종교적 색깔보다는 어때요? 정치적인, 이 무소불위의 정치적 압력이 상당합니다.
여행으로 간 사람은 그게 쉽게 파악이 안 돼요. 무슨 뭐 여행 뭐 중국에 뭐 어디 남경 어디 가고 뭐 신천 가고 이런 데는 뭐 좋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선교를 하는 또 교회를 세우는 성사님들 이야기를 들으면 간담이 서늘해집니다. 특히 이 중국의 성사님들의 그 사역을 들어보면 가정, 성사님들 다 모니터링이 다 돼요. 그들의 통장서부터 그 스마트폰서부터 인터넷, 컴퓨터가 다 모니터링을 해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쫓을 수 있는 카드를 다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좀 많아지네, 좀 문제가 일어나네, 그럼 언제든지 그냥 내쫓을 수 있는 카드를 다 갖고 있어요. 자유롭지 않은 거죠.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는 선교와 교회 사역이 자유롭지가 않죠.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게 버가모라는 것도 이런 곳이에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압력이 있었고 또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압력이 있었던 데가 이 버가모라는 도시를 이렇게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죠. 이러한 곳에 세워진 이 버가모 교회에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 또 무슨 말씀하신지 한번 보십시오. 12절 13절을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예. 먼저 주님은 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실 때 다른 교회에 달리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12절 보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 이게 처음 등장한 곳은 요한계시록 1장 16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 주님은 어떤 분일까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 어떤 분일까요? 이 주님. 또 에베소 또 서문하고 다른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데 좌우에 날이 서 있는 양날을 가진 검이에요. 이는 뭐 주방에서 주부들이나 셰프들이 쓰는 요리용 칼이 아니죠. 이는 공격용, 살상용 칼이에요. 그러기에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 말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께서 심판주라는 거예요. 심판의 주다. 우주적 심판주라. 예수님 완전한 주권을 가진 우주적 왕이죠, 왕. 자신의 원수 세력을 결국에는 굴복시켜서 멸하시는 심판의 주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울러 여러분, 검은 성경에서 뭐죠? 검은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이 검이 나오는 곳이 예수님의 입이다라고 나오죠. 예수님 입. 왕은 직접 무엇을 하는 자가 아니죠. 그죠? 왕은 명령을 하다라는 자죠. 그러면 왕의 어명을 신하들은 이제 받들고 수종을 들죠. 인간왕도 그냥 말 한마디면 그냥 수종을 두는데,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대로 되는. 이를 막을 자 아무도 없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말씀으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1절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면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다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에 심판의 말씀을 들고 나타나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엇 때문인가? 이게 좀 무서운 거예요. 지금 상황 자체가. 이 버가모 교회, 이 버가모 교회는요, 사탄의 건재, 사탄이 사는 곳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탄의 권자.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지역에 세워진 그런 교회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사탄의 권자,
이것은 사탄의 위, 사탄의 보좌, 한마디로 사탄이 왕으로 즉위한 곳이라는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 버가모라는 이 너무나 아름답고 웅장한, 위풍당당한 이 도시, 그 도시와 사탄과 과연 어떤 관련이 있나 싶은 거죠. 여러분, 이 버가모란 도시와 사탄이 어떤 관련이 있을까? 상상이 되나요? 겉으로부터 너무 화려하고요, 너무 웅장하고 그런 곳이 이 버가모란 데인데 상상이 쉽게 안 되죠. 근데 이 말은, 이 사탄이 사는 곳이라는 이 말은 이 버가모를 사탄이 꽉 붙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제 이렇게 보면 뭐 사탄이 보입니까? 눈에 뭐 도시 이렇게 보는데 사탄이 꽉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렇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버가모는 사탄의 하수인격인 이 당시 이 로마 황제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던 황제 친위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가장 강력한 건세자였던 이 황제, 그가 애착을 가지고 강력한 통치를 행사한 이 버가모,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도시였을까? 겉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본질을 들어가 보면 황제에게 딱 맞는, 아주 잘 맞는, 황제에게 완전히 세팅된 도시, 황제에게 황제의 입맛에 가장 딱 맞는 어떤 조직화된 도시, 황제 제일 중심으로 숭배하는 문화가 아주 뿌리 깊이 내린 그런 도시가 바로 버가모라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잘 모르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황제에 의해서 모든 게 다 운영되고 있는 이 지상의 도시라는 거죠. 당연히 이런 곳에서 버가모 교회는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요? 우리가 보는 그 13절에서 뭐라 그래요? 주님은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직접 언급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이 안디바라는 이 성도가 순교를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이 교회 성도들이 시험을 받거나 뭐 배신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버가모 교회 같은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죠. 그죠? 이런 위급 상황에 실질적으로 막 박해와 핍박이 막 나고 이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은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던 성도 중에, 만약입니다, 제가 가정을 합니다, 그런 성도 중에 순교를 당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 이렇게 막 일어났다. 여러분도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 나라면 어떻게 할까? 이 말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냐면, 나도 충분히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자로 그런 상황에 노출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그런 순교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나도 거기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 우리가 진짜 노출된다면 우리는 끝까지, 어때요? 보통 이런 경우에 우리가 노출되게 되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배신할 수도 있고요. 충분히 거기서 주저앉을 수 있고 절망할 수도 있고 그건 떠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이러한 때 오히려 영적 분발의 계기가 됐어요. 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 노출된다면 극심한 어떤 고통, 불안, 두려움, 염려, 시험, 이런 거에 또 시달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자유롭지 않아요. 후자가 더 많을 수 있어요. 오늘날 같은 제가 인도에 갔을 때는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근데 이런 상황에 노출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극심한 공포 속에 아마 두려워 떨 겁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나 6.25 때 공산당이나 일본 순사에 이렇게 많이 그런 일들이 많았죠. 이런 가운데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황제 숭배의 길을 가는 이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 노출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의 믿음을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해요? 시험해보라 그랬잖아요, 자꾸.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진 자인지 한번 시험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과연 어떤 정도의 믿음인가? 그냥 평상시 평안한 때는 그 아무도 몰라요.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어떻게,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버가모라는 도시처럼 사탄의 권세가 있다고 여러분 보십니까? 어떻게 봐요? 사탄의 권자가 딱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너무 좋은 도시 같아요. 위례 너무 좋고, 서울 너무 좋고, 강남은 더 좋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만큼이나 사탄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사탄이란 이 존재는 하나님처럼 눈에 보이지 않죠. 여러분, 사탄 본 적 있나요? 귀신? 여러분 본 적 있나요? 여러분,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처럼 사탄도 눈으로 보질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고 있는 교회가 있는 것처럼 사탄의 어떤 강력한 지배를 받고 있는 곳이 또 있어요. 그런 거를 보면 어느 정도 하나님이란 존재도 있다는 것을, 또 사탄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감지할 수가 있죠. 일단 사탄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적대시하고 대적합니다. 버가모 교회 당시는 황제가 그랬죠. 황제라는 자가 그랬고, 황제를 따르는 자들이 그랬고, 또 이교를 따르던 자들이 그랬습니다. 이들이 당시 도시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도시 전체는 한마디로 사탄이 활개치기 아주 좋은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사탄의 보좌가 우뚝 선 그런 곳이 되어버렸어요. 이교도 신전이 그걸 보여주고 황제 신전이 그걸 딱 보여주는 거죠. 꽉 잡고 있는 거, 언덕 위에 딱 서가지고. 이들의 공격 타겟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공격 대상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공격 대상으로 한다 그럴 때 그들은 눈에 보이는 공격 대상을 찾죠. 누굽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고 숭배하는 교회죠, 교회. 네. 오늘날은 어떤가요? 과연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거나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권세 같은 세력들이 있을까? 1세기 로마 황제 시대나 오늘날 공산주의, 강한 무슬림이나 또 힌두이즘으로 무장된 나라 외에 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노골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탄의 보좌가 뭐가 있어? 사탄의 권세가 뭐가 있어? 그러나 사탄은 온 세상을 지배하는 강력한 땅의 임금입니다. 그런 만큼 오늘날 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이라 불리는 이 나라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들 내버려둘 리 없죠. 오히려 오늘날은 가장 강력한 종교가 하나 있어요. 뭐죠? 무교입니다. 무교. 전 세계 가장 큰 종교가 무교입니다. 무교. 여러분 힌두교 같죠? 이슬람교 같죠? 기독교 아닙니다. 무교가 가장 큰 종교예요. 이들은 무신론을 주장하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회를 거의 광적인 집단으로 치부하기도 하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믿고 따르는 아주 집단으로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저는 기독교 관련된 뉴스를 보면 항상 댓글을 읽습니다. 아주 유심하게 읽습니다. 기가 찰 댓글들이 얼마나 많이 잡혀요. 그래서 무너져버린 이 속에서요, 이 무너져버린 이 바벨탑의 잔재들, 그 벽돌을 하나둘 주워가지고 그 크기를 헤아릴 수 없는 거대한
세상을 만드는데 한마디로 어떤 세상을 만드냐면 거대한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 세상을 만듭니다. 이게 가장 거대한 바벨탑이에요. 오늘날 바벨탑.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없는 거대한 인본주의라는 바벨탑을 지금 쌓고 있습니다. 이 세력들은요, 정치, 경제, 문화에 매우 은밀하고도 치명적으로 또 크고도 강력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교회를 다양한 방식으로 뱀이 먹잇감을 조여오듯 조여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대적하여 다가오면 그나마 분간하기가 쉽잖아요. 그죠? 이게 좀 잘못됐나요? 여러분, 노골적으로 다 그냥 공산주의처럼 힌두교처럼 막 무슬림처럼 막 얘기하면 금방 알잖아요. 그냥 저거 그냥 사탄의 권자다 딱 이렇게 알 텐데,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아주 교묘하게 알아차릴 수 없게 숨통을 조여옵니다. 그래서 내가 숨통이 조여오는지도 모르고 조여가요. 인본주의, 자본주의, 상대주의, 자아중심주의 4대 천왕입니다. 아주 매력적인,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사탄의 권자 중에 이 4대 천왕이라고 저는 봅니다. 얼마나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믿는 신자들을 아주 서서히 숨통을 조여옵니다. 내가 이제 조인인지도 모르게 그렇게 갑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 교회를 다니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지도새도 모르게 믿음이 방전되고 믿음이 증발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무늬만 신자인데 내가 믿고 있다고 믿는 거, 제일 무서운 거예요. 믿고 있다고 믿는 거, 무서운 겁니다. 또 영적으로 침체되거나 상대화되거나 세속화되게 해서 결국은 질식시키는, 서서히 질식시키는, 교회 안에서 질식시키는 사탄의 최고의 방식입니다. 마이클 호튼 교수가 했던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동의라. 굳이 따로 억압하지 않아도 언학 믿음을 흐물흐물하게 해서 자체 붕괴하도록 하는 고도의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게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사탄의 역사라는 거죠. 그럼 그거 느끼시나요? 우리 느끼지도 못하게 스물스물 이렇게 들어옵니다. 스물스물. 기도도 약해지고 예배도 약해지고 뭐 찬양 다 약해지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나이스하게 살아가. 아주 종교적인 사람들로 나이스하게 그냥 젠틀하게. 이미 서구로파에서 그렇게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 한국에 점점 그게 스며들고 있죠. 우리는 막 이거였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없어져요. 그 1차 결과가 저는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봐요. 코로나는 두 가지를 나타내는데 하나는 연약함을 더 극대화시켜요. 그래서 그동안 교회 안에 부실공사했던 부분이 막 일어나죠. 지금 막 엄청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에 적응돼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거 끝나고 나면 엄청난 변화가 한번 격변기가 한번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잠잠하게 그냥 내재자있지 이게 터집니다. 이제는 쓰나미처럼 이제는 후유증이 나타난다고죠. 또 어둠 속에서 활개치던 강적인 집단들도 또 감사하게도 드러났죠. 코로나 속에. 또 그릇된 방식으로 열정을 부렸던 것도 막 드러났고요. 이제 총체적인 영적 재편성이 이제 일어나고 있어요. 영적 질서가 엄청나게 지금 물밑에서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뭐 올해 이렇게 막 하는데 이게 지나 보십시오. 아마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라고 보는데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 버가모 교회 같은 이중성이 우리들 가운데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뭡니까? 버가모는 분명 안디바를 필두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믿음이 있었던 교회. 근데 동시에 이 믿음과는 전혀 맞지 않는 모습도 또 한편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14절로 15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지금 이 버가모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심판주처럼
그러니까 버가모란 도시의 심판주로 다가간 게 아니라 버가모 교회의 심판주로 다가온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안디바와 같은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칭찬했죠. 근데 오히려 그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있어요. 동시에. 뭡니까? 옛 선지자 이 발람 있죠. 거짓 선지자 이 발람의 교훈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돼서 우상 숭배와 행음에 빠진 자들이 있었어요. 이 속에, 이 버가모 교회 안에 이 안디바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섞여 있었다는 거죠. 이들은 옛 거짓 선지자 이 발람의 후예들이에요. 니골라당 거짓 교사들. 이들의 온갖 감언이설에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유혹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버가모 교회의 책망의 중심은 뭐냐면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상대주의예요. 상대주의. 하나님을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나 세상 문화도 즐겨라. 이거예요. 황제 숭배도 하고 웅장하고 화려한 황제를 위한 축제에도 참여하라. 그곳에서 나오는 온갖 음식과 술도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겨라. 신전 사제인 창녀들과 질펀하게 놀아라. 하나님은 네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하나님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단다. 너 구원 받았잖아. 괜찮아. 이거예요. 이 혼합화되고 상대화된 가르침을 어떻게 해요? 지켰다라고 나와요. 여기서 이제 지켰다라는 말이 13절에 굳게 잡다는 말과 동일어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환난 가운데도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은 것처럼 이들은 이 거짓 가르침을 굳게 붙잡은 거예요. 한마디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 이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6절로 17절을 교독으로 좀 읽어보죠.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예. 이 버가모 교회는 믿음은 좋았는데 이 에베소 교회처럼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때 서서히 이 믿음이 변질되고 방전될 위기 중에 위기 가운데 이렇게 처하게 된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이 딱 이 버가모 교회와 같은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믿음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죠. 네. 믿음이 좋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지만 믿음이 좋은 분들이 진짜 한국교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우리 교회가 믿음이 굉장히 좋고요. 그냥 우리끼리니까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근데 보이지 않게 우리들 가운데 서서히 크고 작은 이 혼합주의, 상대주의가 얼마나 기승을 부리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느끼시나요? 그렇게까지 하냐. 극성 부리지 말고 그냥 적당히 좀 해. 적당히. 이 사람아, 세상 사람들이 지금 뭐라 그러는지 알아? 왜 하나님 말씀 그렇게까지 따를 필요는 없잖아. 봐봐. 물론 그렇게 살아야 되지. 물론 목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 그거 알지.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 한번 봐봐. 어디 있냐고. 요즘에 그냥 적당히 살아. 그냥 그래 잘 살잖아. 당신 이번에 승진했다며. 잘 되잖아.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 그냥 적당히 살아.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잖아. 그렇게까지 하지 마. 왜 그렇게까지 해? 그냥 하나님도 당신 믿잖아. 예수 믿잖아. 예수 믿 천국 가잖아. 천국 가면 믿잖아. 믿지? 그럼 됐지 뭘 그래. 그러면 됐지 뭘 그래. 당신 요새 사업은, 집은, 자녀는, 그거 신경 써야지 이 사람아.
그 하나님은 이제 됐고 신경 쓸 거 신경 써. 이 세상에 얼마나 즐길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고 살 것도 많고 얼마나 좋은데 그거 신경 지금 이 사람 큰일 나겠네. 주식도 사고 그래야 돼. 지금 정신 차려야 돼. 지금 빨리 영끌해. 그냥 집 사고 그래야 돼. 지금 정신 차리라고. 지금 노후보장은 해놨어? 이 사람 노후보장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 이런 얘기들이 사실 그 집사님 몰라 지금. 대박 났잖아. 어디 가가지고 그거 사가지고 지금 대박 났잖아. 빨리 비트코인 사. 지금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어. 오늘도 제가 병원에 있는 분하고 한참 그 얘기했는데 빨리 네이버 주식 사라고 그러고 막 이런 쿠팡 빨리 어떻게 하라고. 뭐 더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들 가운데 뭐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 가운데 소물소물 들어오면서 어때요? 점점 이게 상대화되고 뭔가 혼합되어지는데, 그래서 신앙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혼합돼요. 막 혼합되면서 뭐 이렇게 이 상대화되고 있어요. 우리가 뭔가 모르게 절대시됐던 것들이 다 무너져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뭐 여기서도 그런들 어떠 항진이가 노래했던 거,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뭐 그런 거예요. 그냥 드렁치고 그냥 지금 좋으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돼버려. 그렇다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를 부정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적당하게 그냥 그렇게 양다리 걸치라는 거, 한마디로 양다리 걸치면서 이렇게 살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혜롭고 조심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더 지혜롭고 조심해야 될 이 복음 진리와 신앙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는 뭐 이제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진짜 내가 깨어서 준비해야 될 부분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현대 성도들 중 많은 이들이 제5의 복음서를 갖고 다닌다 그래요. 제5의 복음서가 뭘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말고 무슨 복음서가 있나? 제5의 복음서, 가장 강력한 복음서, 내가 복음서. 내게 좋으면 그건 복음이고, 내게 부담스럽거나 거북스러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서. 그 편집을 다 해버려요. 자기가 짜집기나 편집을 다 해서 내가 복음서를 만들고 다닙니다. 어디에요?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삶에 그 만들어요. 그래서 진짜 이게 복음인지, 그게 짝퉁 복음인지, 뭐 이게 혼합된 복음인지, 이게 상대화된 복음인지 모르고 내 나름대로의 복음을 딱 가지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덜렁덜렁 내면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내가 복음서. 강력해요. 주님은 이 혼합주의 복음서를 가지고 있는 자들, 이 상대주의 복음서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가 직접 가서 말씀의 검으로 싸우겠다라고. 싸우겠다.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거짓, 우리 속에 있던 거 다 드러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버가모 교회가 이렇게 한다고 해도 언젠가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의 검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언젠간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를 회개한 자 있죠. 이기는 자. 그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 이거는 하늘의 신령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에게는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이 계속 공급되는 은혜가, 이 버가모라는 그 도시 가운데도 그 은혜의 말씀이 계속 풍성하게 주어지는 자는 주어져요. 그런 가운데도. 그러니까 안디바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또 흰돌, 이것은 로마인들의 어떤 축제 때 초청장입니다. 그래서 흰돌을 제시하면 들어가게 한 겁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구원의 초청장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이름을 새긴다 그러죠. 그건 뭡니까?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 하나님 구원받고 변화받은 그런 새 이름을 받는다는 거죠. 이제 이전에는 우리가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제 새 이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 이름을 받는다는 겁니다. 돌에 이름이 새겨졌으면 그거는 지워질 리가 없죠. 안디바는요, 비록 순교를 당했지만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축복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지금 이들 가운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이 벼가모 교회 안에는 서머나 교회처럼 죽어도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이 서머나 교회 같은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처럼 진리를 분별하고 지키고 싸우지 못하는 한 발은 어떤 신앙의 한 발은 세상의 양다리를 걸치는 이 신앙의 변질이 온 성도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자들인가요?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무조건 저항해야 할까? 아니면 무조건 순응해야 될까? 아니면 변혁을 깨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봅니까?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순응해야 될 것도 있고 저항해야 할 것도 있고 변화시켜야 할 문화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양과 같은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정말 잘 들어야 돼요. 무엇이 양질의 말씀인지 무엇이 잡초고 무엇이 독초인지를 분간해낼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수승이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예. 오늘날 우리들은 자기가 듣기 좋은 말씀 글은 들으려는 경향이 짙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부담스러운 말씀은 나쁜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내 귀에 즐겁고 좋은 그런 말씀.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래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으로 건강하기보단 자칫 잘못하면 영적 비만에 걸려요. 영적 비만은 영적으로 건강하나요? 오히려 영양분이 올바로 돼서 오히려 영적 기아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만 계속 편식해서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듣기 좀 거북하고 좀 어려워도 그걸 씹어 먹을, 그래야 건강함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느끼는 건 개인적으로 이래요. 교회로 들어오면 성경을 너무 몰라요. 근데 세상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 박사들도 교회로 오면 다 그냥 지성의 스위치로 딱 내려놓더라고요. 교수들도 굉장히 많이 만났는데 성경을 너무 안 하려고 해요. 몰라. 모른다기보다 알려고 하질 않더라고요. 왜 이렇게 성경을 그냥 목사님 설교 의존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성경을 몰라요. 여러분, 신천지 이단에 그토록 많이 빠진 이유가 뭘까요? 성도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성도들이 빠질까요, 거기에? 우리는 신학자 정도는 아니어도 성경 교사 정도는 돼야 됩니다. 수준이. 교사 정도는 돼야 돼. 그래서 기독교가 뭔지, 복음이 뭔지, 신앙이 뭔지, 또 제대로 사는 길이 무엇인지, 어떤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신 삶인지를 분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영적으로 지금은요, 영적으로 철저하게 무장해야 되는 때. 지금.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검인 이 말씀으로 중무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시기에. 여기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여기에. 그래서 여기서 이겨야 돼요. 여기서 이겨야 돼요. 이게 말씀으로 분간을 해서 분별력을 길러야 되고, 그래서 무엇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사는 삶이 과연 올바른 온전한 삶인지를 분별해 낼 수 있는 그 실력을 기르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 너무 복잡한 시대잖아요.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문화권이 보통 문화권이 아니에요. 10년, 20년 전의 문화권, 단조로운 문화권이 아니라 복잡 다단한 문화권이 우리를 옥죄와서 얼마나 많은 인생의 문제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기서 우리가 살 길은요, 말씀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믿음을 지켜내고요,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 그냥 진짜 배기로 들어가면 가짜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말씀 그 자체에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내 분별력을 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버가모 교회 같은 우에 빠지지 않고 순전한 기독교, 순전한 믿음. 이 시대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될 믿음은 뭐냐면 순전한 믿음이에요. 어떤 때가 타지 않는 아주 농도, 아주 순도 높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상대화되고 막 이렇게 흐지부지되고 변질되고 막 혼합되어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아주 순전한 올리브 기름 같은 순전한 그런 믿음, 그 믿음을 추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